사람들이 병을 얻고 깊어지면 더욱 그 병을 이기지 못할 경우가 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발성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지 2년 동안 앓으셨는데 처음에는 나으시겠지 하면서 병원을 다니시다가 결국 요양원까지 가시게 됩니다. 요양원에서 3년째 결국은 그 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말았습니다. 좀 아픈가 보다 괜찮겠지 하던 것이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서 그만 그 길로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누구보다 활발하고 건강하셨는데 처음 1년 동안은 그 병세를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점점점 병이 깊어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되셨던 것입니다. 가끔씩 이 병을 앓기 전에 사실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뇌와 혈관계통에 문제가 있는 게 나타났었어요. 완전히 발병되시기 전까지 가볍게 몇 번 쓰러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간 불편한 정도로만 가볍게 보다가 돌이킬 수 없게 건강을 잃으셨던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이 승학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정치가들과 책임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한국 사회를 바로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혜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남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과 교회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대 세속 문명은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경건을 생활 속에 회복하며 거룩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바른 건강과 바른 신앙과 건강한 활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변화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속회와 모임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약해지고 병들어 죽음에 이를까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은 변화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심령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연초에 이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변화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선 기독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일제하 어려울 때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흥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많이 커지고 또 개인도 신비한 체험, 은사의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부흥의 체험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흥 시대를 지나오면서 목사가 된 셈이에요. 70년대, 80년대 신앙을 지나오면서 엑스플로 70몇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눈물로 성전 마루를 적셔보았던 경험, 예배드리다가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여 떨며 울었던 경험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하면 성령의 불같은 체험, 이걸 주로 많이 진동받았다, 방언받았다, 은사받았다 하는 체험과 또 양적인 부흥,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이런 외적인 부흥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특별한 신앙, 성령 체험, 은사 체험과 또 양적인 부흥, 이것보다는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한 그런 은사 체험이라든지 양적인 부흥은 그 내적 부흥에서부터 나오는 외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현상만 중요하게 여기고 내적인 부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진정한 변화가 없는 채 겉으로만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바탕으로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입신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각종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부흥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지극히 적은 일부예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양적인 부흥이 이어지는 것도 겉으로 드러난 부흥의 한 현상일 뿐입니다. 부흥의 알맹이,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내적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부흥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내적 변화를 확실하게 일으키고 있으며 지금도 내적으로 계속 빵이 발효하듯이 그렇게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변화를 갈망하는데 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변화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게 내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체험적인 것은 막 방언받고 뭐 이상한 체험하는 것은 자꾸 바라는데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흥이 식어버리고 교회는 약해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제는 내적 변화입니다. 내적 변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두면 병들어 신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성령 체험, 부흥 체험만을 바라고 교회가 커지기만을 바라니까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예수의 복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면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으며 개인도 심령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흥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목회가 곧 변화의 시기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모인 제자들 모임이 곧 변화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와 직후에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 모임처럼 진정으로 변화된 시기는 역사상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때처럼 제자들의 때처럼 나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나부터 변화될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심령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 목회의 첫 기적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 시대가 어떻게 열렸나, 예수님의 목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이시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변화가 뭐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가르침을 던져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이 들어있던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였어요. 말하자면 성물이었어요. 항아리에는 당연히 물만 있어야 하고 그 물은 분명히 정결 예식에 사용돼야 됩니다. 물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거룩한 예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예식에 필요한 기구를 예수님은 잔치집 포도주 항아리로 썼어요. 아무리 포도주가 필요했다고 하시더라도 정결 예식에 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마시게 했던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성찬식 그릇에 김치 담아 먹는 격입니다. 문제는 그 항아리와 거기 담긴 물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형식주의에 빠져서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정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씻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길로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제사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예배 후에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 대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죄를 씻고 새로워진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결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델 중에 이둘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모델들 신앙 1세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인데, 일본의 어느 기독교 집회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이후로 그의 찬양이 달라지고 예배가 새로워졌다고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성령의 불로 마음이 타올라 정결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거룩한 돌 항아리에 물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우리 찬양이 뜨겁고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되려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이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한 상태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에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심령이 변화되면 예배가 달라지게 되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면 우리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형식적으로 대충 예배하지 말고 진실하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돌 항아리에 정결케 되는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진정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심령과 생활이 믿음으로 부흥된다는 것은 곧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맛과 향이 없는 무미건조한 생활이 의미 있고 색깔 있는 생활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과 향이 없는 무미건조한 생활이 의미 있고 색깔 있는 생활로 바뀌어야 합니다. 재미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인생 자체가 지루하다, 그렇게 삶의 진정한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는 맛이 있었어요. 향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심령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런 변화와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내적 변화, 부흥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나치게 제도적인 교회, 천주교나 영국 성공회 같은 교회들에서는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지나치게 자기 영역에 안주하여 하나님께로 결단하며 나가지 않는 이들 중에는 진정한 의미의 심령의 변화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차차 내 심령이 나아졌겠지, 이렇게 그릇된 안심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진정한 내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부흥은 자기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적 변화를 간구하십시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생활을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성서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제도적인 악습이나 불신앙적인 태도를 청산해야 돼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은혜, 감동, 감격, 능력, 기쁨, 환희, 도약, 비전 등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든지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색무취에 그렇고 그런 삶으로는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향기와 맛이 있는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모친과 잔치 일꾼들처럼 무엇이라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무엇이라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인간적인 지혜도 그동안의 상식이 성령의 역사를 틀어막고 있으니 여기서 나와야 해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떠다가 갖다 드려라. 왜 이 물을 갖다 드리라고 그러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런 의문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변화된 삶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50대, 60대 감리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 무슨 연구원 모임이나 또는 교제 집필위원 모임 같은데 많이 만났었어요.
그런데 부흥을 주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간적인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결국은 49%와 51%의 차이예요. 49%는 불과 몇 프로가 부족해서 하지 않지요. 51%는 불과 몇 프로를 더 전진함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2%의 차이에 건강한 신앙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항상 49%의 사람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2%를 전진하여 51%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해 여름 홍수가 났을 때 노숙인 봉사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 농장이 있었는데 물난리가 났어요. 노숙인 형제들이 일주일 넘게 땀 흘려 일구고 포스코 건설 자원봉사자들이 가세해서 만들어 놓은 농장 꼭대기 축대와 밭에 잘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아주 애를 써서, 근데 홍수가 나서 물줄기가 밀려와 가지고 그 모든 수고가 반쯤 그냥 유실돼 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원인을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산 위 부분에 물고가 한 군데 농장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흙이 밀려 쌓여 가지고 농장 안으로 물고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 물고가 살짝 방향을 농장 안으로 트는 바람에 물이 막 쏟아져서 농장의 모든 수고했던 공사가 다 유실돼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물고를 바로 잡았어요. 흙을 조금 치우고 물고를 바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물이 다시 바깥으로 쏟아질 것이 바깥으로 쏟아지고 안으로 올 물만 와서 금방 농장 전체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고를 바로 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물고 믿음의 물고가 제대로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 물고를 잡으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인간적인 핑계와 변명에 앞서서 항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뿐이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 작은 차이예요. 2%의 차이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꼬가 바뀌고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내적 변화예요. 하나님은 100% 싹 딴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물을 떠서 가져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작은 차이이지만 부흥의 역사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이런 물꼬를 바꾸는 결단, 그 작은 차이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했는데 주의 말씀이 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들려오고 어떤 사건 일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함으로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표적은 이와 같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의 그 내용에서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부흥은 잔치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죠. 잔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잔치하는 삶처럼 교회에 오면 기쁩니다. 말씀을 들으면 즐겁습니다. 찬송하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기쁨이 없으면 병든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여성계 봉사하시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몸이 부서져라 하고 교회에서 일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교인들이 먹고 즐겁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이게 변화된 것이에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쁜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한 교인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렸고 모든 삶에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오직 자기만 성격이 별나서 그런 줄로 알고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른 교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도 자기와 거의 비슷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화하고 기도하자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의 우울증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적용하고 나누지를 못해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것 같이 된 데에서 생긴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한 사람만이라도 대화하며 교제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황폐한 자리에서 우리가 점점 비옥한 삶으로 기쁨이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다 보면 잔치 않은 교회 생활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변화요 부흥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 예배 드릴 때마다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활력이 조금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주일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예배요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교인들의 영혼 속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설교자가 그걸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넘치는구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기쁨의 원인이 되고 있구나. 이럴 때 예배자의 희열이 있고 설교자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이미 영적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소위 신경성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도 시달립니다. 여러분에게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타나서 잔치하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활력이 주 안에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바로 변화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시려는 일,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는 우리 또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바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듯이 예수라면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상황이 변화되고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한 남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변화의 권능을 체험한 후에 그의 아내가 재치 있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술을 가구로 바꾸어 놓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남편이 술 마시는 데 썼던 돈이 이제 가족들의 살림살이 가구를 사는 데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집에 술을 가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름으로 폐가 망신하게 된 사람이 예수와 만나면 깊이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노름에 들어가는 돈이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는 돈으로 변화되며 거룩한 봉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이런 변화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가는 곳마다 말과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인격 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 변화가 나타나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일으키고 웃음을 전해주는 평화의 사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내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신 것을 단 것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통함을 평화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변했는가 싶으면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나 가나의 원인 잔치는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